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헛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피곤하고 잡념 가운데 있어 주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시며 악한 영들의 방해를 꺾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선한 말씀,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심리학은 흔히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내면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라든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면은 오해가 풀리고 관계도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모르면 그냥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이유, 그 내면, 동기,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맞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숨은 교훈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또 들판이라든지 이 산에서 가르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 그랬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빌립이 말했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입에 풀칠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소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떼주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결과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야. 증거까지 있어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다운지라. 이 구절을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생뚱맞거든요. 아무 필요도 없는 구절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거든요. 이 턱은 내 몸이다 그랬고 이 잔은 내 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 가까운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떡을 놓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배고픔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주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필요를 채워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살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배고픔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책을 보니까 몸이 문제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몸이 답이다 하는 책도 있고요.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행복이란 것도 몸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이 우리 존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이 몸이 잘못되면은 생각도 감정도 왜곡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뇌성마비라든지 여러 장애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몸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더 많은 투자를
투자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중요하죠. 몸이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영혼도 사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우리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허대가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혼이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혼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도와준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영혼은 진짜로 예수님 믿을까?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을까? 진짜로 거듭났다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문제인데 내 영혼도 간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돌아보면 되겠다. 내 영혼이 바로 서야지 다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바로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관계에 있어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사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도와줄까,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도우시고 영혼을 위해 산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아마도 이거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는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피해버리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왕 같은 삶을 사셨지만 왕이 되지는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용이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껍데기 왕의 어떤 직함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혼들을 통치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투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도 있겠지만 또 명예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 모두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게 권력의 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많은 일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을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정상에 있을 때는 엄청난 바람을 많이 맞는다. 밑에 있으면 나무가 그렇게 바람을 많이 맞지 않아요. 여러 나무가 얽혀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상에 있을 때는 그게 힘들어져요. 제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 꼭대기에는 나무들이 있긴 있어요. 나무들이 작기도 하고요. 좀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요. 밑에 있는 나무들은 무성하고 큰데 거기 있는 나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겠죠. 그 정도로 위에 올라간다는 거, 이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질투, 시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터인데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셨다. 물론 주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니까 좀 하실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왕이 되셨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보다도, 왕의 자리보다도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에서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볼 때 괜찮아 하는 거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삶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의 기적 중에, 그 기적의 교훈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출되지 않으시려고 하고 오히려
숨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창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죠. 맞나요?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전혀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건, 남한테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이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도라는 거, 거룩한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지금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른 건너편에 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배를 안 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가셨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까 가실 때는 제자들만 갔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인데 뭔가를 보여주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인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메시아인 나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단지 뭐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의 숨은 교훈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오병이의 오병이의 그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배부른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바랍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이 100개였는데 이제는 1000개, 10,000개로 늘어나는 것. 이런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거 기대하는 것까지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병이어의 교훈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단지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병이어를 꿈꿉니까? 로또에 1등 당첨하는 것, 1등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병이어를 꿈꾸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배고픔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는 이 일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의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삶. 그러니까 왕의 직분, 껍데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바른 대로 이끄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명분, 껍데기, 허울 이런 걸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십시오. 그 많은 자리를 탐하던 사람들이 해보지도 못하고 설령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적은 오병이어의 목적은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하나,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여해진 것 때문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이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위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같은 삶을 사신 주님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목자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방역 지침에 방역 활동에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1학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온 교단이 전국적으로 온 교회가 지금 인터넷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시련을 잘 딛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 교리 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참는 제자들이 알곡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히려 이럴 때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며 영혼을 위해서 살고 껍데기보다도 내용 있는 삶을 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되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체험하되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